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으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또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책임지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모인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말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세다. 세상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세상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평온한 것 같지만 살얼음판을 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가까운 때를 살아가는 그 힘듦 속에서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지 않으면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게 되면은 그 때를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리라. 이게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지난주부터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모나, 오늘 버가모, 앞으로 4교회를 더 살펴볼 텐데 이 7교회 중에 4교회는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버가모 교회를 포함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는 칭찬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또 책망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2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는 네가 궁핍하다고 하나 네가 가난하지만 사실은 네가 부자다. 네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지만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정말 부요한 자이다.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네 힘이 미약하다고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입니다. 네가 부요하다고 하나 너는 실상은 가난하고 비참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깨어라.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향한 분명한 관심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심과 메시지와 주님의 평가는 사람들의 관심과 평가와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와 주님의 책망은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반모섬은 여러분 그 이탈리아와 로마가 있는 그 반도 그 동쪽에 있는 에게해 그러니까 동남쪽에 있는 섬이 반모섬이고요. 이 반모섬으로 동쪽으로 좀 더 가면은 소아시아 대륙 지금의 터키가 나타납니다. 이 7교회는 이 반모섬에서 바라봤을 때 동쪽 소아시아 대륙의 서쪽 해안 그 해안의 항구 도시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시계 방향으로 되고 있는데 에베소, 서머나는 항구 도시이고 지금 버가모부터는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자, 버가모라는 도시는 에베소, 서머나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에베소 서머나는 이 역사를 흘러내려오면서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이지만 버가모는 지금도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적들이 발굴되고요. 이 버가모는 여러 가지가 유명한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도서관이 아주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의 장서가 20만 권 이상이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초대 1세기에 20만 권 이상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 상당히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 그런데 버가모라는 도시는 특징이 있는데 우상 숭배가 강했어요. 우상 숭배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많이 숭배했는데 이 우상 중에 어떤 우상이 있었느냐? 이 치유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준다는 이 우상이 있었어요. 이 우상의 상징이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은 기독교인에게 무엇을 상징하죠?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던 사탄의 소굴이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꽉 들어찬 그런 도시였다. 자,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살펴볼 텐데,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핍박을 견디던 교회였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려는 모습을 보인 교회였는데 속은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속은 진리를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자화상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의 내적인 상태는 세상과 타협하는, 오히려 세상 사람처럼 쫓아다니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계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강도가 세어지면 내적인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멸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그 파멸을 막기 위한 메시지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버가모 교회와 비슷한 영적 상태의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적으로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외적인 고난을 통해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거 아시죠?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하는데요. 신문에 매일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나올 수는 없습니다. 신문에 자살 이야기로만 꽉 차야 되니까. 근데 가끔 유명인이나 또는 이름이 알려진 그런 사람들의 자살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신문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젊은 사업가 한 분이 참 안타깝게도 자살했죠. 25일 날. 커피왕이라고. 커피에 관계된, 음료에 관계된 프랜차이즈계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고 책도 썼죠.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근데 이분이 자살했습니다. 근데 자살 기사가 나면은 항상 그 밑에 댓글이 달리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될 텐데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면 되지 왜 자살하셨습니까? 젊고 능력 있을 거고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지 왜 자살하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하는 그것, 우리가 내세우는 그 자랑,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숭배하는 그 우상, 그것이 돈이든 성공이든 성취든 능력이든 외모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중요한 일부가 되면 그것에게 칼날이 들어올 때 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상황과 고난을 통해서 너는 뭘 의지하고 살아오고 있니? 네 속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오고 있니? 이걸 묻는 거예요. 너는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지만
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니? 이게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그 소개의 내용과 그 교회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고난을 받는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 네 고난에 끝이 있을 것이고 네가 비록 죽더라도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주님의 의향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왜 주님은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49장, 신약의 히브리서 4장, 여러 군데 좌우에 날선 검을 살펴보면 좌우에 날선 검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생각을 꿰뚫어요. 너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좌우에 날선 검은 내 겉모양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실체를 드러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내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나를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뭘 합니까? 쳐부수는 거죠. 공격용 무기 아닙니까? 쳐부수는 거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내가 쳐 부술 것이다. 자, 이 내용이 나중에 16절에 등장합니다.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을 살펴보자.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뭘 칭찬하시나 13절이고요. 뭘 책망하시나 14절, 15절입니다. 자,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의 보좌, 사탄의 권력, 사탄의 소굴이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버가모에는 이 유명한 신상, 우상 그런 것들이 많은데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상, 치유의 신상, 뱀 모양을 한 신상, 뱀 상징한 신상, 이것을 숭배하기 위해서 떼거지로 사람들이 몰렸고요. 그리고 황제 숭배가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로마의 제국 도시는 시저를 숭배하는,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그러한 황제 숭배의 신앙이 있었는데 이 버가모는 거기에서 1등이었어요. 버가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황제에게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은 황제를 예배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유대교인들만 여기에서 제외를 시켜줬어요. 유대교인들은 황제 예배하는 것에서 제외를 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기독교인이 유대교인인 척하면 핍박을 안 받아도 되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같은 구약 성경 보고 같은 여호와 하나님 믿으니까 기독교인이 유대교인인 척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칭찬하는. 어떻게 칭찬하느냐? 13절 중간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있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순교자들이 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0세기, 21세기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순교할 가망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이 교회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디바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해 내려오는 역사에 의하면은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에 태워서 많이 죽였어요. 폴리캅처럼 장작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키거나 또는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조금 많이 죽일 때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맹수를 풉니다. 그럼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맹수가 사람들을 잡아먹고 찢겠죠. 그런 순교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끓는 기름에 태우는 순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로 오면은 단두대 순교가 유행합니다. 단두대 순교. 마녀는 화형식, 이단은 단두대, 이런 순교가 있습니다. 근데 안디바는 어떻게 죽었느냐? 화로 알죠? 화로. 소위 말해서 그 통닭구이. 화로 안에 불을 가열해서 구워서 죽이는. 안디바가 그렇게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안디바는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된 증인인데 나의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얘는 내 사람이야. 얘는 내가 순교하도록 허락했어. 얘는 생명의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도록 작정된 내 증인이야. 주님께서 당신의 강한 소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얘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개죽음을 당하지만 마치 세례요한처럼 목이 잘려서 소반 위에 올려지는 그러한 개죽음을 당하지만 얘는 내 증인이다. 내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순교를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의 허락하에 안디바는 순교했고 이 안디바 교인의 교회의 교인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그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어요.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 이 정도면은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님께서 왜 책망하시나? 왜 그러냔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은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주부에는 없습니다.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순교에 나아갈지라도 그 안에 진리를 향한 확신과 진리를 의지하는 참 내적인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로마의 AD 81년부터 96년 사이에 특별히 박해가 심했고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그 시대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시대와 일치하기 때문에 아마도 도미티아누스 시대 때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 그 순교자들이 나올 때 함께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여러분, 발람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이고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자, 발람이 발락에게 뭘 가르쳤는지, 발람의 교훈이 뭔지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지만 읽어봐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뒤 정황을 봤을 때 발람의 교훈 또는 가르침,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것은 첫째,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버가모 도시의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했다. 이것은 육체적인 간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포함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살도록 이들을 유도했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순교의 각오까지 가는 그런 믿음의 형태를 보였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을 말씀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세를 향해 갈수록 교회 안에 이러한 현상이 너무나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세속화된다고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교인들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교인들이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열심으로, 똑같은 초조함으로 추구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삶에서 다가오는 위협, 불안감, 그죠? 직장의 불안감, 주거의 불안감, 또는 스트레스, 또는 미래의 불확실성,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느끼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거기에다가 믿는 사람은 특별히 더 큰 고난이 있을 수가 있겠죠. 믿음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겪진 않고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 그런데 거기서 오는 고난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돈, 성공, 건강, 직장만, 자녀 성공시키기,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것이 유일한 답이 되는 것이 세상의 삶이고,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는 게 세상의 삶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둘째로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믿는 것이 믿는 것이지, 나는 돈을 더 의지하고 성공을 더 의지하고 인정을 더 의지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덤으로 믿어, 이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버가모 시민들은, 버가모의 교인들은 버가모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똑같은 삶의 모습을 보였다. 세상의 고난과 스트레스를 이겨가기 위해서.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이 누군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추측해 보건대 니골라당의 가르침도 발람의 가르침과 비슷합니다. 세상과 타협해라, 세상의 우상들을 추구해라,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해 살아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중에 예외가 있으면 참 감사한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현저하게 삶의 만족도가 높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현저하게 평강 상태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은 예수님께서 네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셨고, 평안을 너에게 주는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가 않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같은 무리를 놓고 표정을 살피면 이 그룹이 교회 다니는 그룹이고 이 그룹이 교회 안 다니는 그룹인지 그 분간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텔레비에서 오면은 연예인들 앞에서 희덕거리는 게 더 행복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교회 오고 봉사하고 주님 때문에 섬기고 고난을 느끼고 이거 좋은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우리가 내면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커다란 숙제입니다. 저는 우상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매주 많은 사건들이 있죠. 어제는 저녁에 텔레비 보니까 또 뭐 ICBM을 쐈다. 요새는 우리가 보면은 ICBM이 또 한 발 날아가네. 다음엔 언제 날아갈까? 이런 식으로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심각하긴 일이긴 한데. 근데 23일 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트레일러 기사가 미리국자들을 한 100명 가까이 이 큰 트레일러 뒤에 싣고 약 2시간 반 정도 달려서 월마트 주차장에 주차해 보니까 문을 딱 여니까 사람이 9명 죽어 있고 30명이 중경상, 30명이 참 생명이 위독하더라. 중간에 몇십 명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전수가 구속을 당하고 그 다음에 조사에 들어갔는데 왜 그랬느냐? 밖에 날씨가 30몇 도였죠. 근데 트레일러 안에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그 정도 되면은 75도 정도 올라갔을 것이다.
75도 올라가니까 질식하고 뇌사 상태가 오고요. 그 안에서 막 탈수 증세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죠. 100명 가까운 사람이 트레일러 안에 막 꽉 들어가지고 있는데 75도까지 더워지는데 산소가 없어. 그리고 구멍이 하나 있었답니다. 하나. 숨구멍이. 거기다 대고 헐떡헐떡거리면서 돌아가면서 숨 쉬면서 살아남으려고 헐떡헐떡거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도와 이 고밀도의 그 어떤 그 상태를 견디지 못했죠. 여러분, 우상은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주어지는 고난과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내가 뚫어놓은 구멍이 있어요. 내가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서 헐떡헐떡거리면서 거기서 뭔가 찬바람이 확 나와줄 줄 알아.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야. 번뜩하는 생각이 나죠. 이것만 되면 될 거야. 열심히 추구해보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더 망가지지. 주님은 뭐라냐? 아니, 왜 뻔히 되는 방법을 놓고 왜 안 되는 방법을 자꾸 그렇게 찾고 있니? 하늘에서 구멍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영의 에어컨이 불 수 있는데 왜 너는 네가 뚫은 그 되지도 않은 작은 구멍 앞에서 헐떡거리고 있냐? 이게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 영의 에어컨과 연결되는 게 믿음이고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죠.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왕에게 절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져주는데 풀무불이 너무 뜨거워서 그 풀무불에 끌고 가던 군사들이 그냥 죽어버려요. 그 풀무불에 그냥 타가지고.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졌는데 탑니까? 아니면은 안 타고 그냥 그 안에서 놀고 있습니까? 놀고 있고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보이죠. 그 나머지 1명이 누굽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뜨거운데, 상황은 뜨거운데 상황의 온도는 안 내려갔는데 이들의 온도는 상황에 관계없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상은 절대로 우리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우리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시편 115편에 우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라. 우상의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의 무능력.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상들을 내치우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약속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를 약속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방을 약속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우상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상의 법칙. 제가 알려드릴게요. 돈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있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가 고난이 됩니다. 그러므로 돈이 우상이 아니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므로 만족할 줄 알지어다. 그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돈이 우상이 되면, 돈이 우상이 안 될 때는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돈이 우상이 되는 순간 이게 고난의 문제가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요즘 시대요 정말 교묘하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면은 상대적 박탈감. 저는 집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돈과 집이 우상이 되면, 우상이라는 것은 원한다도 되지만 부러워한다도 우상인 거예요. 탐심. 집 가진 사람은 지금 점점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내가 돈과 집이 우상이면은 이걸 견디기가 힘들어요. 말씀은 네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 알지어다. 그날 염려는 그날 할지어다. 나의 집은 영원한 하늘나라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영원한 처소는 하늘이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때 근심하지 말아라가 영어로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let은 사역동사. 그러므로 네 마음을 근심토록 하는 것은 바로 너다. 내가 집과 돈이 우상이면 이 상황에서 가만 성경 진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그냥 별 방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조금 방해될 수도 있겠지만 돈과 집이 우상이 되면 지금 나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불안하고 화나고 짜증나죠. 세상이 살기 싫죠. 안 그렇습니까? 우상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나 지금 상태로 괜찮아. 근데 갑자기 뭔가 하나 우상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그것만이 내 눈에 꽂혀. 그것을 가지기 전까지는 나는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에게 쉽게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게 네가 해야 될 목표야. 그리고 우리를 계속 다그쳐요. 그 목표에 미달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요. 칼빈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런데 우상은 우리에게 문제를 돌려줍니다. 고난을 돌려줍니다. 불필요한 고난을. 이론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나머지 덤으로 주어지는 것은 다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만은 욕심의 우상이 앞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만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6절이 핵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니골라당,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음란, 또 어떤 그 간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은 우리의 적을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건데 회개해라. 안 그러면 싸울 것이다. 이게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벌의 말씀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냔 말이죠. 우상은 주님께서 그것을 없애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상과 너무 가까워진 사람은 그 우상이 찔릴 때, 우상이 떨어져 나갈 때 마치 자기가 죽는 것 같은 고통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돈이 우상인데 하나님께서 그 돈이 우상인 나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돈을 뺏어가세요. 상황에서 돈을 없애가세요. 그러면은 돈이 없어지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올 겁니다. 내게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의 성공이 우상입니다. 아니, 자식을 공부시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노력도 감수할 수 있고 심지어 믿음도 타협할 수 있어. 조심하세요. 자식이 더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네 우상을 치기 전에 네 스스로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 우상을 칠 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상에 붙잡힌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나 아파요. 마치 작은 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작은 종양이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빨리 항생제 먹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칼로 도려내리라 이거예요. 빨리 항생제 먹어라. 그러지 않으면 칼로 도려내리라. 항생제 먹는 것이 쉽지 칼로 도려내면 그것만 도려내집니까? 내 주위의 살들이 아픔을 느끼지. 왜? 내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상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돈을 치시고 평안함과 안락함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치시고 성취와 성공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패와 좌절을 주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17절의 결론이죠. 항상 마지막 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순종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흰돌을 줄 것이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뭐고 흰돌은 뭐냐? 감추었던 만나는, 여러분 만나가 뭐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가는 길에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육신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하늘에서 매일 아침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2배로 들었습니다. 일요일 날은 가서 일하지 말라고 2배로 거더라고. 그런데 평일날 내려진 것을 2배, 3배로 욕심스럽게 가져가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벌레가 다 먹었어. 무엇을 말합니까? 양식은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감추어진 양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감추었던 만나,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감추었던 생명의 양식, 특별히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상을 통해서 세상의 스트레스와 고난을 이기려고 하면 점점 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회개하고 아니 이게 아니고 말씀으로 갈 거야. 말씀으로 갈 거야. 주님으로 갈 거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점점 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기력감, 초조함, 갑자기 와락 성나는 거,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 다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뭐래요? 하나님, 이것만은 못 놓겠어요. 이것만은 못 놓겠어요. 하나님은 놓게 하실 겁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구약에 보면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지 않습니까?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야곱이 누구에게 집착합니까? 베냐민만은 안 돼. 다른 아들 다 죽어도 괜찮아. 베냐민만 안 돼. 베냐민 놓게 하지 않습니까? 베냐민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 만납니다. 그럴 때 이전의 야곱과 나중에 야곱은 달라요. 베냐민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전 재산 다 날리고, 전 자식 다 날리고, 자기 건강 날리고, 나중에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받지만 그때는 그걸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지. 그 과정을 나아가지 않으면 파멸합니다. 천국 못 간다고 안 했습니다.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파멸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감추어진 만나를 먹어라. 그리고 두 번째, 흰돌은 뭡니까? 흰돌은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고대 사회에서 경기나 어떤 스포츠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을 위한 연회를 베풀 때 그 승리자들에게 흰돌을 줍니다. 특별한 흰돌을 줘서 이게 입장권이에요. 여기 들어와서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입장권이다. 또 두 번째로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이 피고는 죄가 없다라고 표현할 때 흰돌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흰돌은 죄의 사함과 승리자의 연회로의 초대를 말합니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흰돌을 준데 그 위에 새 이름이 쓰여져 있다. 새 이름은
이름은 정체성, 나의 운명을 말합니다. 그죠? 정체성과 운명. 그러니까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정체성. 여러분, 예수 아무리 믿으면 뭐합니까? 예수 믿어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 믿어도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게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게 뭔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다는 게 뭔지,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나가고 알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녀야 되지만, 봉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봉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그 열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안 견딜 수 없죠. 고난을 안 견디겠다는 것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세상을 의지하고 견디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망가져요. 사람이 냉소적으로 되고 우울해지고 분노의 사람이 되고 사람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영혼이 아름다워집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느 고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하신 그 육신의 고통을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죽기도 바로 전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진리를 의지하셨고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절규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버림받을 이유가 없는 내가, 당신에게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는 내가, 이럴 것을 당할 이유가 없는 내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답을 알고 묻는 질문이죠. 내가 버림받을 이유가 없는 내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아야 될 우리가, 버림받아야 마땅할 이 죄인들이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에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앞에 기쁨이 뭡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기쁨은 바로 우리가 당신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뭘 다 이루셨단 말입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진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진리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우리의 행함으로 받을 수 없는, 종교적 노력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구원, 주님을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이 은혜의 복음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주님의 인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에 모든 혹시 재산이 있었다면 다 잃었어요. 건강이 아니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미래의 가망성을 다 놓으셨어요. 영광도 잃으셨고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도 잃으셨고요. 다 잃었습니다. 다 잃고 십자가에 갔을 때 주님은 다 얻었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영광스러운 왕이시죠. 그죠? 여러분, 다 잃을 각오를 해야지 진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에 관한 욕심과 집착도 여러분이 그것을 서서히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진리로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의 목소리를 거부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결국에는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